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문관 강독 30번째고요. 고칙 29, 비풍 비번. 저 창문 조금만 닫아줄래요? 꽉 닫지 마시고,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자, 비풍 비번.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뭐, 이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육조단경에도 나왔고. 근데 이제, 고칙공안 들어가기 전에, 이건 다 공안이야. 이제, 벌써 이 30번째거든요, 우리가. 무문관 서문부터 시작해가지고 29번째 공안까지 해서 30번 정도 했으면 이제 거의 뭐. 근데 이 공안을, 아니, 공안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거듭거듭 이제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좀 이 노파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아마 이 가운데는 나름대로 이제 이 일을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 공부는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이 해보시면 압니다. 본인 해보시면 공부의 깊이라는 게 달라져요. 이 공부가 제가 10년 공부 얘기를 자꾸 거듭거듭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공부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공부 이렇게 일정하게 막 진보라든지 향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저 날씨처럼 변화가 무쌍해요. 그래서 금방 맑았다 금방 흐려지기도 하고, 막 높이 올라갔다가 쿡 곤두박질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자기가 열심히 발심해서 공부에 몰입하다가 어떤 공부의 전환이 온 다음에, 그때가 제일 위험해. 이 전환이 오면 항상 우리가 계절 바뀌면 몸살 앓듯이 반드시 그 공부 경계가 바뀔 때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역순이 번갈아 오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하면 10년 세월 동안 여러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결론이란 건 없어요. 이것이 최종 결론이다, 최종 상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언설로, 말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몸소 이제 해보면 딴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부를 하다가 이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 분명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홀로 공부해 나가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이것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공안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공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공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르마리가 약간 이런 말과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할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속 다져야 되는 게 뭐냐면, 다진다는 말도 좀 이상한데, 모든 매사가 그렇듯이, 네, 뭐가 왔나? 꾹 눌러주세요. 네. 혹시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허리 안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이 마음 공부에서도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네. 실제로 육조단경에서 오늘 하필이면 또 육조 스님과 관련된 공안인데, 육조단경에서도 늘 거듭거듭 말하는 게 뭐냐면,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반복해서 들었던 말들이 자기 경험, 자기 스스로 한번 떠오르는 날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럼, 이제서야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한테 이제 구현이 된다고 해야 될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기본이 뭐냐면, 항상 말하는 건데, 기본은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라고 말할 것조차 없는 이겁니다. 이것을 아직 정확하게 자기가 개합하지 못한 분들도,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지. 이건. 아예 차이가 없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말하면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이거가 뭔지 몰라요. 이거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란 말은 알아듣지. 근데 이거란 말을 통해서 가리키려는 것이 자기 경험이 없어요. 추측, 그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처음에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거구나라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 어떤 체험이라는 경계를 이렇게 이거라고 잡고 있었지, 이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객이 분리가 없는 딱 한 덩어리예요. 지금 제가 이거라고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라는 말도 틀렸어요. 지금 말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말하는 건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겁니다. 뭘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한동안 거기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딱 개합이 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원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떤 경계를 그래 이거 하고 나도 모르게 이거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신지?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그거는 이미 이제 조금 안착된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좀 제가 그 살아왔던 어떤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아기가 이제 한 10달, 8달 넘어야지 그러잖아요. 이제 첫 발을 띄잖아요. 근데 달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제 경험대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떠신지. 저도 약간 살짝 떠가지고 이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떨 때 이제 이걸 챙기냐면, 이런 공부 자리에 와서나 아니면은
생활하다가 어떤 경계를 닥쳤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챙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머무르려고 하게 되고 이것을 그 분별 망상 대신에 이것을 좀 더 뚜렷이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떨어져 있었구나. 지금 제가 지나가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 공부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무 느낌이 없다. 어떤 느낌, 경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 미세한 분별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깨닫기 전과 똑같아진다. 이게 말은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저로서는 한 10년 세월을 걸려서 드디어 확실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계가 아니다. 근데 처음엔 하면서 어떤 경계로서 약간 분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분리감이 그게 분리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보게 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깨달음만 말하는 이유가 계속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은 지금 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감. 이게 아주 미세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왜 우리가 선정을 자꾸 보통 수행하는 그 전통에서 선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들떠 있으면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대단히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들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 되게 들떠 있다. 상당히 불안하구나. 그냥 꼭 내가 뭐 민감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보통 사람 다 느끼는 건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조금 안정을 찾게 돼요. 그래야지 안정을 찾아야지 이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들떠 있으면 주변 경계에 같이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선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떠 있는 생각, 복잡한 생각과 그다음에 온갖 경계에 이렇게 끄달릴 때는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혹시 자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체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건 절대 내가 의도해서 된 경험이면 그건 제대로 된 경험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의도와 상관없어요. 난 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거의 대부분이 하는 체험이 뭐냐면 갑자기 그 순간 내가 사라진 듯한 느낌. 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인데 문득 그냥 그걸 이제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된 듯한 느낌. 생생해진다. 내가 갑자기 이제까지 항상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런 분리감 속에서 세상을 인식하다가 갑자기 그 뚜렷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나와 대상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유리벽이 갑자기 싹 사라진 느낌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의 그 합일감이었는데 그 합일감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이거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찾아와요. 그 인식이 동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느낌은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명확히 모르는 사람이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이거 하고 탁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부도에서 보면 견우하고 드구가 있는데
그냥 합일 체험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하고 확실하게 이것이 뭔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부의 임무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감이에요. 이것에 대한 감. 목소리 어떠세요? 감은 감 없어요? 자,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곱하기 8. 보살님 누구세요? 자, 2 곱하기 2는 4. 그냥 나오죠. 어디서 나왔죠? 구구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반복했기 때문에 탁 하면 탁 하고 즉각 반응이 되잖아요. 근데 보살님 누구죠? 했을 때 왜 머뭇거리셨어요? 무엇이 머뭇거렸죠? 이 곱하기 2는 4예요. 그죠? 근데 보살님 누구죠?에 대해서 탁 대답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답도 내가 무엇이다라는 어떤 설명도 그건 설명이지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멈칫했단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그게 말하지 않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둘이라고 한 거는 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둘이면은 이것과 이것은 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둘이기 때문에. 근데 온 세상이 이거 하나라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안다 모른다는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다. 4 곱하기 8은 30이다. 분명히 차별이잖아요. 근데 그 차별이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건데 실제로는 2 곱하기 2는 4가 나온 자리에서 4 곱하기 8은 32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보살님 당신 누구냐니까 갑자기 그건 늘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니까 뭔 특별한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은 말 그대로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딴 것과 차별되기 때문에 바뀌어요. 근데 이건 바뀔 수 없는 거. 필수 불가결한 거. 절대 뺄 수 없는 거. 그게 진정한 나의 본성이지. 그것을 이름하자면 진리니 도니 깨달음이지. 일시적으로 어떤 순간에만 경험되고 사라졌다? 하면 그건 그냥 일상적인 우리 느낌 경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언제나 동일한 거. 동일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동일도 뭐냐면 비교거든요. 이건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게 나는 모른다. 나는 없다. 나한테는 없는 줄 알아요.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살님이 아까 제가 나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젊으신데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감정에 막 압도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조건들이 변할 겁니다. 근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 도망칠 수 없는 거, 빼앗길 수 없는 거, 항상 동일한 거. 그게 뭘까요? 모든 경험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 차 한 잔 한번 해보시죠. 저도 한 잔 할 테니까. 차 맛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없나요? 매실차 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좀 따라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매실차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새콤하죠? 보이차는 쌉쌀하죠? 자,
요것과 요것의 맛 차이는 분명히 알겠죠. 눈 가리고 테스트해도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매실차 맛이나 보이차 맛의 진정한 출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왔다 갔잖아요. 2년 따라 내 혀끝에 닿았다가 사라졌는데, 실제로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그 맛보다 더 본질적인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맛은 왔다 갔지만, 그러니까 보이차가 오면 보이차 맛도 알고 매실차가 오면 매실차 맛도 알지만, 그 맛을 아는 놈은 오고 간 적이 없어요. 늘 여기 있어요. 늘.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못 느낀다고요? 지금 아무 맛, 지금 입안에 약간의 여운이 남아있나요? 자, 그걸 알고 있잖아요. 뭐가 알고 있죠? 그건 뭐죠?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내가 맛보는 줄 아는데 그게 뭐냐고요. 지금 저를 보잖아요. 맛보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를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소리 듣잖아요. 특별한 생각 안 해도. 생각은 아까 이는 할 때, 사 할 때처럼 생각은 튀어나온다고요. 여기서. 이 맛보는, 이거는 아무 맛이 없어요. 보이차 맛도 아니고 매실차 맛도 아닌데, 보이차 맛과 매실차 맛을 잘 알아요. 얘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 맛이 없어. 근데 다른 대상들을 다 맛봐. 똑같아요. 얘는 생각은 아닌데 다른 생각들을 잘 알아. 그거 묻는 거예요. 보살님 평생 인생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거. 얘는 끊어짐이 없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경험의 내용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이 경험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깜빡깜빡 끄떡끄떡 이게 뭐냐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답은 난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잠시 치워봐요. 그럼 이건 뭐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잠든 건 아니잖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건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 여기는 기쁨 슬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고나 하면 여기에 슬픔이 싹 퍼져나온대요. 우울감이 싹 퍼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병원에서 다리 한쪽 매달고 있는데 갑자기 유재석이 나와서 웃기면 다리 아픈 거 싹 까먹고 갑자기 깔깔깔 나도 모르게 웃어. 웃다가 내가 지금 미쳤나? 이런 생각도 온다고요. 실제로 이건 아무것도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이 텅 비어 있어요. 요것에 대한 감을 묻는 거예요. 이 텅 빈 느낌에 대한 감.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허공에 빈손짓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잡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잡히기 때문에 없다 하는데 아니 무엇이 없는 것이 있다니까. 생각해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을.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경험을 잠잘 때도 하고 있어요. 이건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라고.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는 달리 경험했다 하면 그건 다 대상들이라고. 이런 맛처럼. 얘는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그 돋보기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치우면 된다 이거예요. 바로 뭘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네.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요. 그냥 있기 때문에 나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컵도 있고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생각이 몽글몽글몽글 아까 이는 사 이렇게 나오는 거라. 딱 인연이면 꾹 하면 뽁 느낌이 탁 튀어나오듯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경험에서. 그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특별한 느낌인 줄 알고 이렇게 그때는 아직 이원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유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이원성이 싹 사라진 바로 지금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 체험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하면서 또는 합일감이 있으면 할 텐데 그때도 제가 그게 약간 이원적이라는 게 뭐냐면 합일감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아까 맛본 보이처럼 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진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체험에는 체험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 꼭지가 떨어진다? 진짜 이게 개합된다고 할 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런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못 놓고 확 놔버려. 그게 백척감돼서 한 번 더 나가고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딱 놓는 건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뭘 하나를 그러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잡고 있는 나도 있기 때문에 늘 둘인 거예요. 그 이원성이란 말이에요. 진짜 불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늘 하고 있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할 대상으로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거는 이 텅 빈 느낌 다음 두 번째 그건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원적 느낌 그대로 하면서 그냥 비이원성에 발딛고 있는 거예요. 실제 경험으로 들어간 건 이원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원적인 경험에 안 속게 되는 것이지. 그게 눈이 안목이 세밀해진다가 뭐냐면 처음엔 이원적으로 어떤 대상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대상이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건 전부 대상이라 그걸 이제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이거라고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다 이거. 그래서 법마저 내려놓으라.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왜? 생각은 항상 이 널뛰기를 해요. 안다 모른다 해서. 어쩔 때는 아는 것 같아. 그러다 좀 있으면 모른다로 똑 떨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확실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긴가민가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맨 처음에는 그래요. 네. 맨 처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확실해졌습니까? 진짜 이게 그 라마나 마리시 책 같은 데 보면 참나 안주란 말이 나와요. 참나 안주. 그 안주란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합을 말하는 거예요. 개합을. 처음에 시부도식으로 말하면 소를 보고 소를 잡았다, 소를 키운다까지는 이원성이에요. 처음에는 이원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아주 지루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더 지루해요. 그러니까 다시 30년 얘기 운운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주 지루합니다. 근데 생각은 깨달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원적 사고방식과 이 이원적 사고방식이 이 자기가 경험해 가고 점점 이게 확실해져 가는 이 경험과 이 경험의 이 생각이 속거든요. 생각이 그거예요. 생각이 이게 분습이 돼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서서히 자기 경험에 맞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게 뭐냐면 이 차별 세계를 살아가는 도구거든요. 우리 의근이라고 하는 거, 두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쓰는 거예요. 우리 안근처럼. 안근, 이 눈을 써서 바깥 세계를 보듯이 생각을 써서 차별 현상 세계를 나름대로 경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이 서서히 그래서 그래서 이걸 차별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등지는 밝히기 쉬우나 평등지를 밝히기 쉽다는 거, 이 합의를, 이거 온 세상에 이거 하나구나. 이건 아주 쉬워요. 근데 차별지를 밝히기는 진짜 어렵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자기 경험과 이게 이율 배반이 안 되고 모순되지 않게. 그래야지만이 이게 진짜 톱니 딱 들어맞듯이 전혀 빈틈없이 딱 들어맞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생각은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이게 사라져야 돼. 이제 됐나? 다 됐나? 그게. 그래도 의도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해야만 돼요. 근데 실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모순적으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입장,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완성돼 있다. 이게 딱 맞아요. 맞는데 그 상대적인 입장, 사실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요. 공부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세속 생활 하다 보면은 그 제일 공부한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텐데 내가 공부 좀 됐다 싶으면 반드시 이게 자빠지는 일이 한 번씩 생길 겁니다. 자만하면 반드시 그런 경계들이 와요. 역경계라고 할까? 순경계에 있을 땐 잘 모르다가 한번 탁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이쿠야 정신 차리고 챙기고 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고사님은 지금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저요? 예. 6번? 6번이요. 선생님 수업만. 예. 일라 선생님 수업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집사람 모임 없습니다. 그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근데 권사님은 이제 한 대여섯 번 저희 모임은 많이 드는 걸 권장하지 않거든요. 빨리 알아듣기를 바랄 뿐인데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진짜로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여기 오고 한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감에 왔어요? 진짜? 네,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한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알지 말까요? 아니야.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유튜브를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갖다가 일라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네. 많이 들었거든요. 네.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여기 와서 직접 들으니까 네. 그 감이 네. 맨날 느끼고 있는 이 감이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호리유차면 천지연객이 뭐냐면 생각을 믿으면 이건 절대 체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 막 그러는데 한 번 이 체험은 딴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 저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눈 맞추고 그냥 이거 하면은 이상하게 그 순간 통하는 사람 통해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의심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못할 때 그때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기들 걸음마 시킬 때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발 걷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걷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체험으로. 그러면 처음엔 이게 야 이거 그래서 그리고 이거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거예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이라도 주잖아. 쌈다수라도 하나 주는데 이거 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 노름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진짜가 아닌 환상 속에 살다가 드디어 이제 환상의 뿌리를 본 거예요. 환상이 시작되는 이 공간을 본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이게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이걸 왜 그냥 이거다 왜 생각할 필요가 없냐면 이거는 테두리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이거 아닌 것과 이것으로 나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머지가 없이 완전히 딱 이거 한 덩어리기 때문에 이건 쉽다 어렵다 안다 모른다 이거다 저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알 거 없다 배울 거 없다 가르칠 것도 없다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네. 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또 그리고 뭐 어디 뭐 산에를 갔다가 뭐 근데 대부분이 몇 번의 어떤 이런 체험들이 네. 좀 멍하게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네, 무심할 때. 생각 없을 때. 네, 무심할 때. 대부분이 그랬던 거예요. 자연스러울 때 그래서 보통 이런 경계 체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 영적인 체험들은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이른 아침 잠에서 깰 무렵에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생각이 오기 전에 아니면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법회에서 졸다가 깼거든요. 졸다가 깼는데 갑자기 뭘 물어봐가지고 멍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약간 수행 전통에서 선정을 강조한 이유가 그러면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 그냥 선정수에 깊이 빠져버린다고요. 중요한 건 반드시 선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출정한 다음에 깨달으면. 선정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선정 속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역으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듣다가 막 예를 들어 선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선정이 들어가면 좀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 듣고 선정이 들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자세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때 선생님 말씀 먼저 들었다면 나는 자세를 해도 빨리 뭔가 개합이 됐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때 한 3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거는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항상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왜 수행할 필요 없다, 선정을 닦을 필요가 없냐 하면은 물론 선정을 하면 너무 들떠있는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좀 앉아 있어라 아니면 뭐 어떤 화두나 염할 걸 줘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의식 상태면 돼요. 크게 막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될 수준은 안 되고 그분은 병원부터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조현병이나 너무 이런 극심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막 아주 그냥 좀 우울감이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생각이 많은 사람도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그냥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이 공간에 와서 그냥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듣는 그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정은 성취돼요. 왜냐면 들어가서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그냥 말귀만 알아듣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그냥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발견이 발견. 내가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어이없을 수 있어요. 이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상식적인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방식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이건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한번 발견해보면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늘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내가 그러니까 책 속에서 들었고 남들한테 얘기 들었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은 이건 거예요. 이게. 그게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결국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모든 망상을 이제 왜냐하면 모든 망상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망상도 이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이인은 사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그 기본기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창문 이제 조금만 좀 열어주십시오. 자, 공안 좀 볼게요. 네. 비풍비범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육조인 풍양찰번. 육조가 바람에 찰은 사찰할 때 찰자잖아요. 절의 깃발 번은 깃발입니다.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 거. 바람에 절의 깃발이 날리자 유이승대론. 어떤 두 승려가 서로 대론했다. 서로 토론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사찰의 깃발이 날리자 두 승려가 대론하기를 서로 토론하기를 일운 한 사람은 번동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고 일운 풍동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랬다. 지금 저 앞에 저 곽티슈에 그 티슈가 저 선풍기 바람에 지금 이게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 종이가 움직인다고 하고 한 사람은 종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왕복 증미계리 그렇게 오고 갔는데 말이 오고 갔는데 증미 일찍이 아직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치에 개합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육조가 그러니까 앞에 이걸 해석하면 육조가 사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릴 때 두 승려가 토론하기를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고 한 사람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도 이치에 개합하지 않자 이 말이에요. 좋은 육조가 말하기를 불시풍동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불시란 말은 부정어예요. 불시번동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인자심동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인자는 그대란 뜻이에요. 인자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심동 그랬어요. 그러자 이승이 송연했다. 두 승려가 이게 송자가 두려워할 송 벌벌벌 떨다 송자거든요. 우리 모골이 송연했다 할 때 그 송연이에요. 송연 몹시 당황했다. 몹시 놀랬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공안으로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깃발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다. 움직이는 건 바람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 육조가 아니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자, 이 육조 단계가 보면 이제 육조가 머리도 깎기 전에 행자 시절에 이제 방아만 6개월 찢다가 5조 홍인에 이렇게 인가를 받고 몸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기록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이제 15년간 사냥꾼 무리 틈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요 장면이 뭐냐면 저 법성사라고 하는 절에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그 열반경을 강의한다고 이제 법성사에 이제 깃발 사찰에다가 이제 법회가 있으면 깃발을 이제 걸어놓으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아마 대론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기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서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죠.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뭐 따지는 건데 움직이지 않은 막 철학적인 토론을 한 것 같은데 그러자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육조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인정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직 더벅머리 육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해능이지 해능. 예. 그 성이 노씨였으니까 노능이었나?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혹시 오조 홍인의 법이 남방으로 갔다는데 혹시 그대십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의발을 보여주자 거기서 머리를 깎아서 이제 육조가 됐다. 그러면서 육조에게 묻기를 오조 홍인 문화에서 뭘 배웠냐니까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했다고 말하죠. 그 유명한 대목 나오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자 보면 이 공안에서 묻는 게 주로 이거예요. 이제 밑에 문도 이제 묻는데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데 한승려는 깃발이 움직인다. 한승려는 아니다.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자 육조가 거기서 나서가지고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물을 수 있는 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이제 조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골탕 먹이는 방법은 이제 육조 단경을 알고 있으면 육조는 자기가 육조로 인가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본래 무일물이거니 그랬어요. 어디에 뭐 먼지 티끌 안겠느냐 했는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으면 마음도 없어야지. 그 없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육조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마음이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 마음은 모양이 없다라는 것도 또 다른 생각이죠. 예? 왜냐면 마음은 모양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모양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안은 요 밑에 보면은 이 공안 요 고칙 공안 자체는 별 뜻이 없고요. 사람들은 그래. 아 맞죠. 마음이 움직이는. 저게 마음이지. 마음 아닌 게 없어. 그러면 아르마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뭐냐. 예? 또는 바로 곧장 들어서 무엇이 마음이냐. 무엇이 마음이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이냐. 근데 무엇이 마음이냐, 마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살님한테 보살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어떤 답을 해도 완전한 답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한 답이 없냐? 아닙니다. 마음이 뭐냐란 말이냐, 당신 누구십니까? 란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질문은 겉으로 보기엔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낙천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감, 이것이 완전한 대답인 거예요. 완전한 대답. 나머지가 없는 대답. 왜냐면 마음이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순간 그거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부분이고 그거 아닌 것이 반드시 생겨요.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이 꾹 다물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해도 30방망이고 말 못해도 30방망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방망이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말해도 진짜 30방망이 맞아야 되고 말 못해도 30방망이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무문활. 자, 요게 이제 실제로는 무문이 이 고칙공안보다 무문의 평창 속에 이게 질문의 요 공안의 핵심이 있는데 불시풍동,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불시번동,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시심동,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움직인다면 그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심처견 조사. 어느 곳에서 조사를 보았느냐. 이건 아까 물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란 말이냐. 어느 곳에서 조사를 보았습니까? 여기서 조사는 6조거든요. 6조 해능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여기 보면 이 불시풍동, 불시번동, 불시심동은 무문의 말이 아니래요. 저 앙산해적이라고 하는 스님 아시죠? 위산 앙산할 때 앙산. 앙산 스님 밑에 묘신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앙산 스님 그 절에서 이 묘신 비구니가 아마 공양주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때 스님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막 몰려와가지고 앙산 스님을 만나려고. 근데 저녁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한 20명, 한 10대 명 와가지고 바글바글 하고 있으니까 묘신 비구니가 이제 옆에 공양간에 가서 이제 스님들 밥 차려주고 있는데 이 떼거지로 온 스님들이 하필이면 이 공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 당시에 두 승려가 깃발을 가지고 싸웠는데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뭐 바람이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육조 스님은 그대들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다. 그거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하다가 곁에서 듣고 있던 비구니가 그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이 비구니는 나름대로 이제 한 소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이래가지고 언제 견성하겠냐면서 그 비구니가 한 말이 뭐냐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거기에 놀러왔던 스님들이 다 깨달았대요. 요 말에.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자시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 어느 곳에서 조사를 보겠는가 그랬어요. 자, 전부 부정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조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디서 마음을 보냐.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요거 쫓아가고 아니면 조금 아니야 깃발 말고 보이지 않는 바람 형이상학적인 뭐 그다음에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거 전부 일체가 유심전이니까 마음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뭐냐 이거예요. 그때 뭐냐 했을 때 뭐다 하면 아까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누구다 했으면 그렇게 작은 건 나일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름이나 이름 바뀌면 내가 아닌가? 아니면 육체가 바뀌면 내가 아닌가? 아니면 내 뭐 가치관, 직업 바뀌면 내가 아닌가? 그건 다 내가 아닌 걸 나라고 한 거잖아요. 진짜 나인 것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약성서에 보면 모세한테 나타났던 하느님이 자기 신상 공개를 하잖아요. 당신을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할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거든요. 신한테? 그자 그 유명한 대답 있잖아요. 배너 보셨어요? 배너? 좀 연식이 좀 되신 분은 배너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그 찰턴 헤스턴이에요, 걔가 그 아저씨 그 모세로 나오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그 잘 안 되는 그 CG도 아니지 떨기나무 하면서 그 성우 목소리 전 EBS에서 봤는데 뭐 I am who I am 그러거든요.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것은 원래 순자음으로만 돼 있어서 발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신은 이름이 없다 소리예요. 말할 수 없는 게 신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것도 벌써 틀린 소리죠. 나는 나다. 그럼 말이야 방구야. 실제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아 진짜입니다. 제가 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인 줄 아는 그거예요. 모든 경험에서 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거. 항상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몸도 나타나서 사라져요. 딴 게 아니라 잠시 꿈나라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때 별 생각도 없었고 잠시 졸았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있었어요. 존 줄 아는 그것이.
이거는 이것이 사라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역설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려면 사라진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경험이거든요. 있다 없다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컵이 내 눈앞에 있다와 컵이 내 눈앞에 없다는 경험이잖아요. 컵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컵이 있다도 이 경험을 말하는 거고 컵이 없다도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없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엉뚱한 이런 몸과 마음, 이 심신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몸이 의식되면은 있다고 하고 의식되지 않으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의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다 없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의식이 있다 할 때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다 할 때는 진짜 의식이 없었으니까. 네? 이거 의식이 없다 하려면 의식이 없는 줄 아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름을 의식이니 마음이니 온갖 이름을 하지만 이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감을 잡으라는 게 딴 걸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어렵다면 이 안에서 어떤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자꾸 대상만 찾는데 그 대상 말고 그 대상들을 전체로 그래서 전체로 떠받친다. 전체로 드러난 배경이다. 공간이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 전부 이러면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말 들어봤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그냥 해서 아 이건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감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 감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부처가 말한 멸진정은 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선정. 왜냐면 1선, 2선, 3선, 4선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슨 무변처?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거. I am who I am. 내가 나다 할 줄 아는 이 물건.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 근데 참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네? 참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 대상으로서 없어요. 그냥 전체로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의식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몸, 감각, 그 다음에 마음, 감수작용, 느낌 이런 것들은 전부 의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 관찰하라고 했냐? 그건 무상하기 때문에. 그건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기 때문에 관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분은 절반만 말한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말하셨을 뿐 긍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승 북방불교 선은 뭐냐면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몸은 네가 아니다. 느낌은 네가 아니다. 마음의 작용도 네가 아니고 모든 현상도 네가 아니다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 그것이 진짜 나다라는 소리는 말 안 했지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은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됐던 거예요.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이 긍정적인 방법이라면 그것 아닌 걸 지워서 그 대상을 드러나는 거 부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모든 전통에서는 이걸 부정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불교에 보면 없을 무자, 아니 불자, 투생인 거예요. 불생불멸, 무아, 무상. 근데 선에서는 뭐냐? 이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 긍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대상은. 그것만 알면, 그러면 이런 말 안 속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어느 곳에서 조사를 볼 것인가. 이런 말에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거 공안 보는 사람들은 아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실제로 국내나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무문관 해설서 가운데 아마 98% 정도는 쓰레기입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추론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보면 강신주란 철학자가 쓴 그런 거 보면 전부 그 헛소리예요. 철학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공안 같은 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 세계 한 2% 정도만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해설서를 썼어요. 근데 어떤 해설도 부족합니다. 이건 해설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건 문자상의 노름이고 실제로 뭐냐면 그래서
이걸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문자에 생각에 끄달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공안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자기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연습 문제 풀이 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 공안을 보면 여기 보면 고칙공안에 보면 한승려는 깃발이 움직인다. 한승려는 바람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육조는 마음이 움직이다 했지만 말로만 보면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다 말이잖아요. 깃발이 움직이다 크니 바람이 움직이다 크니 마음이 움직이다 크니 전부 다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 어느 곳에서 조사를 볼 수 있겠냐.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식으로 하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이 무엇인고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생각이 없을 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것하고 생각 없이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느낌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이것이란 말을 써도. 그래서 이 진위 감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이라는 체험에서 아무 의심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도 한참 더듬고 헤매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신락 같은 느낌, 신락 같은 개념, 신락 같은 아르마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똑 떨어지기까지 저는 허송세월을. 여러분들은 그런 허송세월을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너무 구차하게 이런저런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까딱하면 속기 쉬워요. 이건 아주 미세하고 아주 미세합니다. 이원적인 그 마음의 그림자가 싹 사라져야 돼요. 자, 야, 예. 불시 신동할 때 여기서 심은 생각을 뜻하는 그게 생각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람, 깃발,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일체를 다 말한 거예요. 일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것이,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일체가 이것이 일체가 다 아니다. 그럼 뭐가 이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기서 말했던 심은 분별심 이러면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건 중간 매개가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거 뭐냐. 매개 없이 그게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느낌의 흔적, 견해의 흔적이 남는 건 아직 이만큼 떴다 이 소리예요. 요 빈틈을 채우는 게 뭐냐.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감각이라고. 근데 딱 한 덩어리에 대해서 진짜 둘이 아니게 되면, 그래서 흡사 큰 지혜는 무지와 같아요. 바보 같다고. 왜냐면 아무 아는 게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어떤 사람처럼 맨날 어떤 기운이 돈다거나 뭐 은은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왜 그런다. 입을 쩍 벌면서. 그러면서 뭐냐. 탐심을 내요. 나도 그리 돼봤으면 그런다.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욕심날 물건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속적 사기꾼과 영적 사기꾼의 공통된 특질이 뭐냐면 사람이 탐낼 만한 걸 딱 제시해요. 눈앞에 보이는데 시꺼먼 종이다발에다가 약품을 쫙 하니까 이게 달러 착 변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투자할 돈이 필요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 돈을 내요. 저 그런 뉴스 보면서 왜 저런 데 속을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속을 일이 없는데. 왜냐면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길 가다가 차를 걷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끌려가면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면서 막 그런, 아마 몇 번 여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쪽에 관심 사람들 잘 찍어요. 여러 번 당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써 댕기니까 보통 사람 달라 보이니까 난 바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저 녀석은 좀 말만 하면 너무.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올시다. 그래서 진짜 돈은, 진짜 진리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뭐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평범 그 자체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을 안 내요. 이건 전부 엉뚱한 거, 어떤 경험을 탐내요. 그게 뭐냐면 끝없는 소유욕이라. 누가 경험하겠냐고, 그 경험을 한다면. 나와 내 것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허공이라고, 공체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진정한 체험은 아무 체험이 없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몰라요. 이 체험인지 몰라. 이 느낌인지 몰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감이 있냐? 이 감이냐? 그리고 자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조사들 말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이게 확 더 뚜렷하고 확실해져요. 아, 진짜 그게 뭐냐면 이 견해가 조복되는 거예요. 생각은 자꾸 의심하는 게 생각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쉬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의심이 딱 떨어지면 이제 팍 이게 조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흔들림이 거의 없어져요. 거의. 이 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욕망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습관, 육체적 습관은 오히려 쉬운데 우리의 심리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습관들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이 사실이. 그러면 도망 못 가요. 딴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도망갈 생각하거든요. 어떤 열반의 세계나 어떤 경험 속으로 쏙 도망가려고 그래요. 산매나 이런 속으로. 근데 그게 없다. 진짜 피할 수 없는 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이제 한 번은 직면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까지는 도망 다녔는데 이젠 도망 못 다니게 되면 직면하게 돼요. 직면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해소되지 않은 잘못된 지견이 있으면 이런 망상이 또 떠올라. 공부해도 헛거다 이런 소리. 공부한 사람이 또 내가 뭐 어쩐다 이런. 그게 뭐냐면 자꾸 내가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나는 지나치게 나한테 관심이 많아. 근데 이 습기, 이 훈습, 이 새로운 훈습 과정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겪어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은 경험은 되는데, 그러려면은 맨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오직 견성, 오직 이 성품짜리 이거 하나만 뚜렷하면 돼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 왜냐면 어떤 습관, 어떤 감정, 어떤 느낌도 이것 아닌 거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자리가 확실하면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어떤 대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건 가장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까지 회피해왔던, 거부해왔던, 무시해왔던 저 잠재의식 속에 눌러놨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싹싹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종자식이거든요. 숙세 동안 쌓아놓았던 우리의 그런 조건화된 경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인연만 닥치면 나도 모르게 싹 말려드는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밖에 없구나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망상하지 않고 잘못된 어떤 인연을 심지 않는데, 과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건화되어서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이 헛개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풀리는, 과거의 조건화에서부터 벗어난다. 그게 뭐냐면 업장소멸이에요. 음식 차려놓고 절에서 업장소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업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쌓여왔던 행위들이잖아요. 그 행위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직시하고 철저하게 직시하고 보내고 직시하고 보내야지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또는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로 퉁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다 모두 공이지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이 천천히 오래 걸리거든요. 자기 공부란 게 있어요. 자, 약향 자리 견득 친절. 만약 여기에서 이 말입니다. 자, 글로 따라가면 어느 곳에서 조사를 보겠는가 그 조사 본자리를 말하는 거고 조사 본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친절하게 볼 수 있다면 친절은 뭐냐면 딱 정확하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친절하게 볼 수 있으면 딱 이 타성일편이 된다면 이 말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면 이 말이에요. 방지 바야흐로 알리라. 이승 매철 득금. 두 승려가 쇠덩이를 팔아가지고 금덩이를 얻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승려는 깃발이 움직인다고 한 승려는 바람이 움직인다. 이게 깃발이냐 바람이냐 한 게 쇠를 판 거예요. 쇠를 팔았는데 금을 얻었다는 뭐냐면 그 뒤에 육조가 마음이 움직인다. 이 소리에 이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돌아봤기 때문에 쇠를 팔아 가치 없는 걸 팔아서 뭔가 공부 인연을 지었다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실제로 이 무문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요. 바야흐로 두 승려가 쇠를 팔아서 금을 얻고 조사는 인준불금. 인준이란 말은 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소리 없이 몰래 웃는다 또는 참는다 이 말이에요. 참는다. 이 인자가 참을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뭐냐면 이 두 승려가 얼토당토 않는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참을성 없이 참음을 불금해서 이 말입니다. 소리 없이 웃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한바탕 일장 루두 한바탕 허물을 드러냈음을 바야흐로 알 것이다. 여기서 두 승려가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무문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에 그래 이 깃발이 흔들리는 게 마음이다 이러면 아르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기서 한마디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은 큰 실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인다. 이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무문과는 무자만 알면 돼요. 무에는 있다 없다 그 말 뜻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의 낙처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 해서 뭐가 깃발이 펄럭펄럭은 저게 마음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인다예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인다가 분명하면 깃발이 움직인다도 분명한 거예요. 바람이 움직인다도 분명한 거예요. 이게 평등지라고요. 근데 평등한 가운데도 마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뭐 바람이 움직인다. 차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조의 허물을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저게 허물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자, 밑에 송을 봅시다. 풍번심동. 바람, 깃발, 마음이 움직인다. 자,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일장영과다. 이 한 장의 영장에다가 잘못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한 장의 영장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죄를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이 똑같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요 한 장의 이 하나의 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똑같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나 바람이 움직인다는 말이나 깃발이 움직인다는 말이나 말을 쫓아가면은 다 허물이지만 말을 쫓아가지만 다 똑같은 거다. 우리 저 백장야오 공안에서 불락인과라고 하니까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았고 불매인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해탈했다. 그게 사람 속이는 짓이에요. 불락인과 불매인과. 그게 그 무문 스님의 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마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뭐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다 잘못이다. 한 장에 그 영장으로 다스릴 제목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지지개구. 다만 입을 벌릴 줄만 알았지 불가화타다. 말에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했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단 말에 속을까봐 지금 무문스님이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예? 실제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뭔지를 알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마음이 움직입니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가 뭡니까? 에? 마음이 움직입니다가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 무문 스님은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진짜 뭐 마음이란 게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줄 그렇게 착각할까 봐. 실제로 보십시오.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종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인 줄 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나로 고정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움직인다와 움직이지 않는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아주 간단한 실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실제로 이건 감을 잡으면 돼요. 혹시 맹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자기 맹장에 집중해 보십시오. 냉면 떼낸 사람 어떻게? 그러면 췌장이라도. 진짜 웃지 말고. 아니, 제 냉장이 없거든요. 자, 여기선 딴 거 필요 없고 느낌을 잡으세요. 맹장의 느낌. 아무거나 좋으니까 맹장의 느낌이라고 할 만한 잡아보십시오. 자, 맹장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 잡으셨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십시오. 요 컵을 보시죠. 네. 컵을 본다는 느낌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자, 한번 묻겠습니다. 맹장의 느낌하고 컵의 느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묻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맹장 못 느껴요. 예? 근데 못 느끼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느낄 줄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컵을 어떻게 느껴? 그죠? 컵은 볼 수만 있는데도 그 본다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있어서 몸을 가지고 우리는 느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맹장은 느껴야 돼요. 몸이 느낀다면. 근데 안 느껴요.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몸 바깥에 있으니까 못 느껴야 돼요. 근데 그 느낌에만 집중해 보면 맹장의 느낌이라고 할 것도 특별한 느낌이 없어. 컵을 본다는 느낌도 특별한 느낌 없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팎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몸은 그 느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몸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이 느낌 자체라고. 예? 마찬가지 컵도 느낌 자체라. 주관과 객관이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의식 자체예요. 의식 자체. 이거 자체야. 그러니까 여기선 평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제로 만약에 배를 갈라서 맹장을 찌르면 아마 고통은 있겠죠. 예.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나. 이거나 아야 하는 거나 똑같은 바탕에서 이렇게 아까 이는 사 이렇게 나오듯이 느낌, 감정, 생각이 똑같은 데서 나온다고. 요 감을 잃지 말라고요. 맹장의 느낌이든 이 컵의 느낌이든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이 따로 있냐? 아니죠.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164쪽. 바람은 휘휘 시원하게 불고 깃바람 펄럭펄럭 춤을 추는데 마음이란 물건이 어디에 있다고 움직인다는 헛소리를 하는가. 마찬가지로 이분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에 속을까봐, 말에 떨어질까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는 이런 말도 가능하죠. 육조 스님이 실제로 이제 육조 스님이 허물을 지었죠.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게 육조 스님 자기 마음이 움직인 거지. 육조 스님이 망상을 한 거지.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란 물건이 어디 있다고. 이게 한 물건이 있다는 말이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나 같은 걸 가리킨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 느낌은 느낌이 있다는 말이나 느낌이 없다는 말이나 여기선 똑같아요. 제가 말할 때 이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느낌이 없다는 이 느낌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말이나 우리가 일심이란 말이나 무심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마음, 이 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 거예요. 구별된 다른 마음이 없어요. 이게 불이법. 그러니까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려고만 하지 자기의 이 살림살이 자기의 이건 줄 몰라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인가. 그 다음에 이것은 갈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물건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닫는 데는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문화에서 말 끝에 언하에 대오한다 소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마조 스님 이걸 뭐라고 했냐면 남학회양 선사하고 육조 스님 대화에 설사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에 막혀서 8년 만에 남학회양이 깨닫고 와가지고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걸 한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이 있다커니 마음이 없다커니 말할 수 없다. 그때 육조 스님이 한 번 더 의심나서 물어본 게 닭과 증득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남학회양이 뭐라고 했냐면 닭과 증득함이 없지는 않으나 그랬어요. 이것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거 못 깨닫는 건 아니에요. 닭과 증득함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이건 청정한 겁니다. 소리입니다. 제가 수행할 필요 없다, 수행할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너무 수행해야만 깨닫는다는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그 결정에 단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수행이란 게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수행은 말 그대로 깨닫는 게 수행이야. 깨달으면 수행이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란 물건에 어디에 있다고 마음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 없다 하는 그건 뭔데?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깃발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문자엔 뜻이 없어요. 말과 문자 그게 본연의 자기, 본래 갖추어진 자기로 탁 자기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낯선 경험이 아니에요. 조금만 세밀하게 말귀를 잘 듣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제가 정말 사람들 놀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린아기 딱 이제 겨우 설 줄 아는 어린아기 보고 걸음마 걸음마 하면 따라오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 발 내딛으면 하고 이 경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 깨닫는데 몇 년씩 걸린다면 이 뒤에 공부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공부는 이건가? 이 감을 잡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나? 처음엔 의심도 나겠고 확실하지 않겠지만 이걸 말하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때부터 이렇게 공부해서 쭉 나가면은 그래 한 10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스스로 이게 명확해질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자기가 그동안 잘못 물들여왔던 이 생각을 조복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 공부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186쪽에 우리 부교재. 우리 설봉스님 평성이 그나마 저하고는 좀 맞는 게, 예? 무문스님 그 평성도 보면 어느 곳에 조사를 볼 수 있냐, 예?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낫네. 저는 설봉스님. 자, 설봉스님 뭐라고 했냐면 막도 동요 부동, 움직인다느니 움직이지 않다니 말하지 말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게 분별 망상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예? 실제로 보십시오. 움직인다 또는 이렇게 이러면 우리는 움직인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러면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러면 안 움직인다고 그래요. 제가 비유를 하나 저번에 드렸던 건데, 텔레비전 화면에 있잖아요. 예전에 비디오 보다가 화장실 급하면 포즈 누르고 가잖아요. 그게 멈춘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모양을 하면 이러면 움직이고 이러면 안 움직이고 아닙니다. 이거는 여길 쫓아가면 상을 쫓아가는 거 자기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타나고 이거는 이걸 분별하면 움직인다. 이건 안 움직인다잖아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지금 소통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TV 화면에 막 경찰이 소매치기 막 뛰어가는 걸 막 경찰이 뒤쫓는 장면을 본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서 멈춤 누르고 갔어요. 딱 잡으려는 순간 딱 멈췄어. 그럼 아까는 움직였던 거고 지금 멈춘 거냐 이거예요. 모양을 쫓아가면 그건 움직인 거고 이건 멈춘 거죠. 근데 TV 화면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이럴 때도 아무 일 없었고 이럴 때도 그러니까 움직인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다. 왜 TV 화면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자. 우리가 바쁘게 24시간 일했다는 것은 웃긴 건 뭐냐면 나는 항상 요 바깥에 톡 튀어납니다. 마치 TV 보는 사람처럼 바깥에 자기가 바깥에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내가 뭘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1인칭 주인공 플러스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설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뭐냐면 이 텅 빈 바탕 위에서 쓰여지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뭔 말이냐면 TV 화면에서 실감나는 전쟁 영화가 일어나지만 TV 브라운관은 기스 하나 안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생의 역정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거고 잊고 싶은 일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기서 벌어지는 화면. 근데 그걸 내가 따로 딱 있으면은 그걸 그래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현실감을 부여하는 거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공안이 나오는데 사람이 없는 숲속에 눈이 많이 내려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 그런 공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관찰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 TV 브라운관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객이 없는 거예요. 지켜보고 뭐
내상이 없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느니 움직이지 않다니 말하지 말라. 그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뒤에 같은 구덩이 속에 다른 흙은 없다. 한 구덩이의 흙은 다 똑같다는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가 일어나는 그 바탕에는 그런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불의를 말할 때 이분이 자주 동객무이토다 그래가지고 같은 구덩이엔 다른 흙은 없다.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분별하니까 어떤 감정은 좋은 거, 어떤 감정은 부정적인 거 하지만 한 구덩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온 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흙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튀어나온 그놈도 그 구덩이 출신이다. 다른 건 없어요. 주객이 모두. 그게 참 넘기가 힘든, 그게 차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따로 있다는 이 막연한 느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분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별했다 했던 건 뭐냐면 요것이 허구임을 살짝 맛보게 해준 거예요. 이게 허구다 하면서 그 순간 그 처음 봤던 게 전부 다예요. 근데 망상이 뭐냐면 그 처음 봤던 게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 다시 우리는 차별로 돌아와요. 차별로 돌아와서 왜 처음 본 그 체험이 왜 중요하냐, 왜 그게 중요하냐면 결국 그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시 차별로 돌아와서 잘못된 공부는 뭐냐면 다시 그 얼핏 지나갔던 그 일별의 경험에 집착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승놀이고 법이란 게 따로 있다고 믿는 거고 이 불의의 진실은 뭐냐면 그렇게 한번 한 다음에 뭐냐면 이제까지 내 경험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눈으로 이 분리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감이 실제로는 분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걸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천차만별의 이 분리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히 합일된 세계 속에서 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착각해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첫 체험, 그 체험의 경계가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더 공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거든. 다시 우린 평범해져요. 차별로 떨어진다고. 그때 이 차별이 아니란 그 눈을 얻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 체험 이후에 아무 합일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공부한다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결국 합일감도 하나의 느낌이었고 분리감도 하나의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 한 구덩이에 다른 흙은 없다니까. 분리감, 합일감 그건 분별 망상인 거예요. 움직인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합일되었다든지 분리되었다든지 다 망상이에요. 여기선 그런 일이 없어. 분리 합일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 돼야 돼요. 자, 그 밑에 바람과 깃발을 움직일 때 마음도 움직이나니. 여기선 다 긍정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뭐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다 부정했는데 이 사람은 바람과 깃발을 움직일 때 그게 마음 움직이는 거다. 바람과 깃발이 움직일 때 곧 마음도 움직인다. 자, 그래 놓고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찌 움직이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만 같으랴. 요 말이 하사 동체에서 겸 불동. 움직이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 이게 차별지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천차만별의 삶이 펼쳐지고 다 움직이고 분별하지만 실제로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려워서 지금 공부한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을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평등은 알았지만 이 차별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차별이 그대로 차별이 아닌 것, 분별이 그대로 분별이 아닌 것. 자, 그래놓고 밑에 이와 같이 종지를 밝게 드러내었으니 서쪽에서 온 눈푸른 오랑캐를 비웃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서쪽에서 온 눈푸른 오랑캐를 비웃도다라는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선사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이게 달마는 왜 할 일 없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는 거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건 새롭게 얻는 물건이 아니에요. 달마가 꼭 전해줘야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지를 밝게 드러내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그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게 벌써 종지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 하면 그 분별이고 깃발이 움직이는데요? 이게 종지를 드러낸 거예요. 이와 같이 종지를 밝게 드러냈으니 서쪽에서 온 눈푸른 오랑캐를 비웃는다. 따로 도가 없다 이 소리는. 따로 도가 없다. 따로 진리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어렵냐면 이미 있는 걸 내버려두고 없는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찾으려는 손은 내버려두고 이미 타고 있는 소나 잘 보라 이 소리예요. 이미 있는 이거를 잘 보라 이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 바깥에서 아무리 기발한 체험하잖아요. 그건 전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바깥에서 들어온 물건은 우리 집 보배가 아니라고요. 감각적인 것들은 전부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각도 치워봐라, 생각 치워봐라, 느낌 치워봐라. 그럼 남는 게 뭐냐 이거. 이게 그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물건도 아니다. 이 무엇이냐. 이런 말에 툭 개합하면. 근데 이런 말도 필요 없죠.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와가지고 두드려 맞고 꼬집어 뜯기든 직접 맛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천년 만년 헤아려 봐야 헛수고다 이거예요. 천년 만년. 아무리 앉아서 줄이 틀고 뭐가 나오기를 기다려봤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바로 단박에 이와 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 육조해능이 깨달았던 다 거짓말해야 돼요. 나무 팔던 뭐 더벅머리 총각이 스님도 아니고 수행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요? 그럼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경이라고 조계의 뜻을 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조계의 뜻을 이은 게 아니잖아요. 다 신수정이지. 부지런히 털고 닦자. 장자부라 하자. 어디는 터가 좋네 안 좋네.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터도 닦는 것도 다 이 구덩이 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견성만 말한다니까. 오직 견성만 말한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알아들었다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알아들었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엉뚱한 소리하고 딴 데서 또 헤매고 있고 확실히 못 봤다는 소리예요. 확실히 못 봤다.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 거듭거듭.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 그러면 진짜 찾는 마음이 팍 쉬어져요. 아직도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완전히 팍 쉬어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찾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자, 밑에 기연 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거예요. 만공선사 해암스님 그리고 진성삼이 이거 다 실존 인물입니다. 진성삼이는 원담스님이잖아요. 다 수독사. 어느 날 배를 타고 안면도 간월암으로 가는 중이었다. 지금 뭐 걸어서도 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들어갔다고 그러대요. 바다 위에서 만공선사가 물었다. 자, 배를 타고 여러분 배 타고 가보시면 이렇게 배 타고 가보면 옆에 섬들이 뒤로 가잖아요. 배는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진성아 배가 가느냐 물이 가느냐 또는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냐 섬이 뒤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분명히 경험적으로 보면 배가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섬을 이렇게 보면 섬이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때 진성이 아무 말 없자. 그게 뭐냐 모양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모양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 해암스님 말했다. 배도 가지 않고 물도 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다 부정하는 거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자 만공선사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느냐?
그러면 육조 스님 같으면 마음이 간다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움직인다 했으니까. 그러자 해암 스님은 망공 스님에게 수건을 들어보겠다. 자, 무엇이 가느냐? 자, 배 얘기를 하는데 배가 이렇게 가니까 배가 가는 거냐, 물이 가는 거냐, 또는 배가 가는 거냐, 배가 움직이는 거냐, 섬이 움직이는 거냐. 그러자 해암 스님은 수건을 이렇게 했다. 이에 망공선사가 말했다. 자네 살림살이가 언제 그렇게 되었냐? 해암 스님은 이렇게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해암 스님이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망공 스님이 수건을 딱 빼앗았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아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이렇게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도 오래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거 한 겁니다. 배가 가느냐 물이 가느냐, 진성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938년 천성산 천성선언에서 용성 스님이 고암 스님에게 물었다. 육조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 것도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뭔 뜻이냐 그랬어요. 그러자 고암 스님이 일어나 삼배한 후에 말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습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삼배를 한 후에 말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습니다. 삼배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진짜 용선 스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잘 썼던 방법은 뭐냐면, 스님! 왜냐면 그게 제일 쉽거든. 거사님. 그러니까 탁 깨고 나올 수 있으면 돼요. 공암 스님이 일어나 삼배한 후, 뭐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그냥 합장하고 나부시 그냥 인사 한번 드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좀 거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 쥐어 뜯어버리든지. 예전에 그 고봉 스님인가가 향곡 스님한테 물었다고 그러나? 향곡 스님이 바느질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바느질하는 것이냐, 무엇이 바느질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던 모양. 마음이 무엇이냐 똑같잖아요. 그러자 그 향곡 스님 바늘 가지고 그냥 고봉을 찔러버렸다고 그러죠. 훨씬 가깝죠, 그런 게. 그래, 이게 무슨 재치문답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마음 공부의 기본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이 성품을 진짜 봤냐, 안 봤냐, 체험했냐, 안 했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마군이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끝없이, 생각 뭐냐? 생각은 항상 이진법이에요. 항상 이거야.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맞냐만 일어나면 분명히 이 자기 내면서 이게 단가? 이게 맞나? 하는 순간 뭐냐? 이 두 조각이 납니다. 처음엔 다 거기에, 왜냐면 자기가 자기 생각인 줄, 자기 생각과 자기를 아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다. 이걸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해도 안 믿은 거예요. 금강은커녕 뭐 믿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뭐 모종의 체험이라도 하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뚜렷한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체험의 유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건 필수 불가결한 것만 알면 돼요. 도무지 뺄 수 없는 것. 체험이라고 했던 것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체험 아니에요.
그건 경계일 뿐이에요. 그 경계 체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좀 지나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예, 이 변함없는 것, 이것만 유일한 거예요. 오직 견성만 말한다고 할 때 견성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제 노파심입니다. 제가 많이 흔들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꾸 뭘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우 스님이 맨날 저 법문하러 올라가셔가지고 맨 끝에 임재록 꼭 조금씩 하시잖아요. 임재록이 왜 어록의 왕이라고 하냐면 임재 스님이 그렇게 좀 과격하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뭐가 모자라냐. 왜 자꾸 의지하려고 하냐. 경전에 없구나. 체험이나 느낌에 의지하지 마라. 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자꾸 그런데 의지하는 거다.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의지함이 없는 도인. 진정한 참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디에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으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지하려면 둘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자기 체험을 못 믿는 이유는 자기가 요만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계는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경계선 딱 없어지면 알고 모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 느낌 하잖아요. 실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느낌이란 말은 순 우리말인데 한자 감각이란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로 치면 우리 그 감각하다, 센스하고 느끼다, FEEL하고 센스는 약간 이런 어떤 물리적인 감각을 말하면 feel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둘 다 느낌이에요. 물리적인 이런 거나 아니면 우울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느낌의 내용을 중요시하는데 제가 말한 느낌은 뭐냐면 내용 없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없는 느낌. 텅 빈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체험이거든요. 체험이란 말은 진짜 몸소 느끼는 겁니다. 몸소 느끼는 거.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각을 쓰면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이걸로 헤아리면 안 돼요. 헤아리기 때문에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믿고 들어오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냥 들어오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헤아리면 늦어요. 근데 이게 참 영적 체험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노력도 쉬고 일단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왔던 사람한테 멈추라고 하고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여기에 몰입하느냐. 이 공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약간의 의도가 들어가겠지만 나중엔 진짜 알고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쑥. 그게 발심이에요. 발심이 돼 있으면 아주 시간을 어렵지 않게 그냥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공청소기 같은 것에 강력한 어떤 힘에 그냥 자기가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 수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시성이에요. 일시성.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영원한 게 아니라 아주 잠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매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성이 형언 불가능성. 말할 수가 없어. 기껏 아무리 말해도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100년 전에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체험을 한 사람 다 연구해가지고 4가지 속성을 뽑아놓은 거예요. 영적 체험의 특징. 수동적이다. 그 다음에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알매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형언 불가능하다. 근데 그 사람은 요 체험만 했고 이 체험이 익숙해지면 이건 영원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체험은 그런 걸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한 번씩 해요. 나도 모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고하게 아까 말했듯이 라마나 마하르시의 참나 안주처럼
이게 타성일편, 우리 선가로 치면은 나머지가 없는 한 덩어리가 왜 안 되냐면 체험은 일식으로 지나갔는데 분별의식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이게 헤아림. 그러면서 이게 엉뚱한 잘못된 해석을 내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내가 체험했다. 내가 깨달았다. 그 다음에 또 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은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공부한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처음엔 자기도 모르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과정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하라는 소리가 탁말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이거는 난생 처음 이 과정을 겪는 거기 때문에 잘못 자기의 옛 습관대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범위 내에서 공부하라는 게 뭐냐면 한동안 이런 공부처나 공부하는 사람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오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마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막 10년 세월을 보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머지가 없이 더 이상 그런 어떤 체험에 대한 미련이니 그런 게 싹 사라진 때가 올 겁니다. 진짜 이건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확실해지는 순간. 그까지가 제가 데려다 드릴 수 있는 최고예요. 더 이상 나머지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서 각자 자기 인연처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여기 와서 제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각자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야지 그게 그건 나중에 미래 얘기 해봤자 다 헛소리고. 아이고 무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눌러주십시오.